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흉악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밤길을 다니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특별히 딸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해가 생기지 않을까, 또한 나도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인간에 여러분이나 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악함은 바라보면서도 내 자신의 악함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본디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기보다는 다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생겨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악함이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함이 보이고 그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문제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바라보는 자의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 그 신실한 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많은 수고를 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최종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착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하늘나라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전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많이 오해를 하죠. 영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을 영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음탕한 생각들, 그런 죄된 것들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는 그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한 것이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한탄하는, 탄식하는 사도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아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은 여전히 죄의 모습이고 죄 자체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이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깨달았던 거죠.
그 깨달음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나의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선하게 내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다라고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로마서 8장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과연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만 우리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라는 나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면서 그 인간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이 영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기에 인간의 행함을 뭔가 더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참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은 어떤 도움도 끼칠 수 없고 인간의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될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쳐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받고 믿음은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자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악된 육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그림자요 거울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인간의
잘못하는 행위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지 참된 그 의미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미쁘심,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포로된 모습에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여러분 안에 올바로 깨달아지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열심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로는 그것이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종교 안에 있는가, 참된 믿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모습에서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종교인인가 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열심은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예 나는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기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봤더니 그 세상은 이미 죽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사도가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스스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는 도저히 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본받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도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열심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의 고백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였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안 것도 아니고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는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그런 모습으로 만나 주신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엔 오히려 이것이 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신 것은 그들이 참으로 칭송을 하고 정말 사랑을 선포했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거든요.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미련한 것이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으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특별한 체험, 그것 하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현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체험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힘이 되고 모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앙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 체험에만, 경험에만 매여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전부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그것이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유대인처럼 뭔가 표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한 그 종교와 무관한 어떤 철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체험을 중요시하고 어떤 이적을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그 체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이적들, 어떤 체험들, 그런 표적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에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했던 기적의 민족이다, 표적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들에게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는 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된 표적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 그건 표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모든 의미, 그거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들을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그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함을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참된 그 이적의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생명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생존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생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존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한 거죠. 입을 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몸이 병들면 그 병든 몸이 고쳐져야지 된다라는 것이 여전히 생존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생존과 생존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먹는다 해도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걸려서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행하심의 모습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단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면 그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단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존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생명보다는 생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모습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소망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있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서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우둔한 방법,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 그 십자가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고백을 한 거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더라. 세상은 나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더라.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둘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리석게 보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누구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들만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려고 했던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로 그들에게 할례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 그 할례 행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내력, 인간의 열심들, 자기를 향한 자기 의를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런데 그 내려놓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내 안에 도무지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의 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게 되지만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도무지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 도무지 의가 없다라는 것, 나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내 안에 도무지 의가 없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서 영원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위치로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올바로 알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만을 추구하고 생명만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십자가는 나는 이미 아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아는 것이고 이제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좀 드러내야지 되겠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사도의 이 기대, 사도의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담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것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가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사도의 이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가 진정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그것이 내가 진정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유혹 물리치시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욕심, 종교적인 그런 열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그거 다 물리치신 거예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이 보기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참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소원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간절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간절한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이 진정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며 또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